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두 가지 신앙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그것입니다. 창조신앙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신앙이라 함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셨지만은 역사의 한계 속으로 들어와야 했기에 시간과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땅 영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복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퍼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그 문화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아엔 주로 불교, 중동은 이슬람,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에는 이런 토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하지만은 타 문화권에서는 주로 비주류에 머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럽은 이미 기독교 문명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북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를 향하여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세계 10대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저 힌두 문명의 국가인 인도에 33만 명의 성도를 주일날 모이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로 큰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유럽에 있는 교회는 이미 그것은 기독교 문명화가 되어 있는 것, 단 한 곳도 없고, 미국에 2곳, 그리고 6곳이 아시아에 있고 아프리카에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독교가 가장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남미 지역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이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은 문화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시대와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산이 되고 있는가? 바로 그 중심의 출발점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바로 타문화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던 헬라 지역, 그리고
세계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로마에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은 바로 그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의 지성과 철학과 사상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과 바울 사이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에피쿠르스 스토아 학자들과 바울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쟁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는 이 복음의 거룩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던 에피쿠르스와 이 스토아 철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리스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면 보시겠지만 이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가 국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도시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항하고 이제 극복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왜 알렉산더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전 세계에 그렇게 전쟁을 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가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참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나가는데,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좋은 역설적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제국이 대제국이 된 거예요. 대제국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전에는 이 도시국가,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대제국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개인 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신가동은 옛날에 신가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저도 뭐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이렇게 마을이 그냥 확대된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서로가 다 잘 아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 공동체적인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도시화가 되고 대도시가 되면서,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제국이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공동체 중심 사회였는데 대제국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개인주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삶이 전환되어지는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는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이제는 그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화두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도 좀 안전하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당시의 화두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실망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과 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 하면 신화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뭐 제우스라든가 아프로디테라든가 아폴론이라든가. 근데 이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인간들처럼 막 서로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신들이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 진노를 내려요. 그러면 힘이 없는 인간들은 신들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신이란 존재가 어떨 때는 인간보다도 낫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기다가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라든가 이 제사, 이것이 또 다른 권력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영적으로 막 그들을 억누르는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종교로부터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무엇 때문에 실망을 했냐? 고대 철학에 실망을 했어요. 고대 철학하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이 철학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지만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무슨 형이상학, 이데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매우 삶이 각박하고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현실에 와닿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현실에 좀 맞는 실용적인 것을 원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은 있어도 인간에게는 무관심하다. 그리고 신은 절대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과 육이 다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후세계는 없다.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뭐만 남겠어요? 현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도 없고 영의 존재 이런 거 다 부인하고 신도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땅,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쾌락을 찾아야 된다. 물론 어떤 눈에 보이는 쾌락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는, 현실을 즐기는, 이것이 에피쿠르스 사상의 핵심입니다. 당대에 일어났지만 스토아 철학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도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 신의 인격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신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든 자연 만물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스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자연 만물 속에 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질서는 곧 신의 질서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자연이 때로는 막 재앙을 불러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도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연의 질서를 거역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면서 그 고통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그냥 수용하고 그 고통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자기 단련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때로는 금욕을 해서라도 그런 차원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스토아에서는 자족이라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당대의 철학의 두 흐름이었어요. 이 두 철학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철저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련을 해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 수양을 해서 고통을 해석해내야 하고, 그리고 신은 먼 존재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하나의 원리뿐이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두 철학의 영향이 너무나도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내세 인정합니까? 현실,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추구해야 될 쾌락, 현실에서 찾아야 될 평안, 이것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의 존재보다는, 신의 존재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얻는 이런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요즘 유행하는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물론 이것이 동양의 사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런 운명론, 사주팔자, 이게 다 스토아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논쟁을 하고 맞서 싸웠던 이 사상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사상이라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시대 정신과 10년 후의 시대 정신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철학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저 철학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어떤 시대 정신일지라도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이들과 논쟁하면서 선포했던 말씀, 또는 여전히 이 시대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신은 존재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개입하거나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입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주권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과 육은 다 물질이므로 죽음이면 다 끝난다. 사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현실에만 우리는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인간의 현실 목표는 개인적인 안정과 쾌락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인간은 개인의 쾌락과 안정만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신은 모든 만물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곧 신의 뜻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리나 그렇게 자연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야, 그래야 행복해 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은 결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족하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수련하고 자기 수양을 해서 자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지나친 낙관주의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지나치게 과신해서 인간의 힘으로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겠구나,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세기 두 세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이 품었던 그 낙관적인 생각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철학, 문학, 예술 모든 것들, 회의적인 시각들, 체념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너머의 초현실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스펙을 쌓고 그렇게 자신감 갖다고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될 때 주저앉아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고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맞짱을 뜰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와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초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말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라 그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복음의 정신 가운데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결? 지금 누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결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정?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질서를 만드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복음의 거룩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복음뿐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무장해야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청년이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가요.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상관이 거기 사람들한테 종교가 있는 사람하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이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고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서로 눈치 보면서 아주 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상사가 그를 불렀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요즘 세상에 너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나는 못 봤어. 근데 난 너처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좋더라. 네 신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가 가더라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한번 나하고 잘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이, 그 구별됨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일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피쿠르적인 생각, 스토아의 철학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 현실적인 쾌락, 자기 수양, 운명론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으로 세상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만이 이 시대의 대안이고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질서를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꼭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